이 왕 아비암은 다윗의 증손자입니다.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유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둘로 나뉘게 되죠. 둘로 나뉘게 된 이후 두 번째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아주 큰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 시대 이후 모든 왕들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해서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또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또는 뒤에 가면 아합이 등장합니다. 아합의 길을 따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가장 큰 핵심 바로 무엇이냐면 왕의 신앙이 어땠느냐, 왕의 신앙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 왕이 한 일보다 왕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기보다도 왕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게 열왕기서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역대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아비암이라는 왕에 대해서 열왕기에서 간단하게 다루죠. 그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3년 동안 내내 여로보암과 싸웠다. 그게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아비암에 대해서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말하는, 아비얌이 아니고 아비야라고 말하는데, 역대하 이제 11, 12, 13, 14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꽤 다룹니다. 꽤 다루는데 그 역대하 특히 13장을 보면 아비암의 어떤 그런 믿음, 아비암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만한 기사가 역대하 13장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비암의 이 40만 유다 군대와 80만 북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게 됩니다. 40만 대 80만. 그런데 이때 아비암이 뭐라고 하냐면 역대하 13장 9절에서 12절에 선전포고를 하는데, 북이스라엘 군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데, 여로보암은, 너희들의 왕 여로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세웠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함께 있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제사장이 있어 함께 있어서 여호와의 나팔을 분다. 그리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서로 다투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셨더냐.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위로 보아 이 역대기에 기록된 이 아비야 시대에도 아마 여로보암이 쳐들어오지 않았던가, 여로보암이 먼저 시비를 걸지 않았던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아비암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가라. 마치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의 선언을 하는데, 북이스라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전쟁 결과가 어땠느냐? 안타깝지만 북이스라엘의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전사합니다. 50만 명이. 특히 13장, 역대하 13장 13절에서 17절에 기록된 거에 의하면 여로보암이 먼저 유다군을 포위를 합니다. 앞뒤로 포위를 하는데 꼼짝없이 지게 생겼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이스라엘을 쳤는데 이때 쓰러진 자가 이스라엘의 50만이 쓰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죄송합니다. 이것만 보면 이 아비암이 과거 기드온 때처럼, 그렇죠?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던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서에서 그와는 조금 다르게 아비암에 대해서 설명해요. 아비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온전하지 못하였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의 아비 르호보암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우상을 세웠죠. 르호보암이 아비의 그 죄를 따랐고 또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서로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가 서로 이와 같이 아비암의 믿음에 대해서 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열왕기상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본문인데 15장 12절을 보시면 아들이 아사왕입니다. 이 아사왕은 유다왕 역대 유다왕들 가운데 5명의 선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아사왕입니다. 그 아들이 이 아비암의 아들은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우상을 철폐하고 이 여호와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운 왕이에요. 아사왕은. 그런데 이때 아사왕이 한 일을 보면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되짚어 보면 그의 아버지 아비암은 남색하는 자를 두었다. 이 남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우상 신전에서 일하는 남창들을 가리킵니다. 우상 신전에서 일하는 남창들을. 그리고 우상들을 다 이제 철폐하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상을 거꾸로 아비암 때는 우상을 세웠다. 특별히 15장 13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였다. 아사가. 그런데 그 어머니 마아가는 누구 아내입니까? 자기 아버지 아비암 아내잖아요. 그러면 이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상을 세웠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자기 남편 아비암이 왕이었을 때. 자기 남편 아비암이 왕이었을 때, 즉 아비암이 3년 즉위했으면 3년간 즉위하게 되는데 아비암이 좀 나이가 들어서 즉위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솔로몬이 워낙 장수했고 그래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도 적지 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도 그러고 나서 아비암도 적지 않은 나이에 좀 나이가 있을 때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아가가 자기 남편 짧게 재위했던 그 3년 안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세라상을 세웠는데 이때 남편 아비암 왕이 그걸 놔둔 거예요. 그냥 놔둔 거예요. 허락을 한 거죠. 방관이 아니고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아비암은 우상을 세운 왕입니다. 그러면 역대기에 있었던 그 일은 뭐냐? 역대하 12장에 있었던 그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소위 말하는 믿음을 포장한 거죠. 믿음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포장하는 일들이 오늘날 어떤 교회와 및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적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명분은 하나님 이름을 내세워요. 명분은 하나님 이름을 내세우지만 그것이 과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는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전부 다 교회의 일이 돼요. 근데 반대로 교회가 하는 일 전부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무엇을 위하여 되느냐? 기준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한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그냥 교회를 위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포장이 되느냐? 하나님을 위한 일로 포장이 돼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에 안타까운 점들이 바로 뭐냐면, 어떤 분이 교회 성가대 지휘, 피아노, 찬양팀, 교사 등등의 이 봉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점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많아지고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음대 교수님도 오시고, 세상에 이 교사이신 분, 학교에서 교사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 오셨을 때 그분들도 자기 은사 달란트를 사용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돌아가면서 해야지. 그래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랬더니 상처받아서, 저는 그럴 때 묻고 싶습니다. 믿음을 포장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내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 내가 지휘하는 걸까? 내가 반주하는 걸까?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걸까? 내가 안내하는 일을 하는 걸까? 내가 장로가 되는 걸까?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음을 위해서라고 포장하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 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무엇이든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유, 제가 비켜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 위한 일이죠.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목사님이 딱 하고, 담임 목사님이 딱 하고 보니까 이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느냐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엘리트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 엘리트주의. 사회에서 뭐 좀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엘리트주의가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봉사일은 누가 하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건 별로 하나님 관심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가 관심 있으시냐? 모든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에요.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합하여. 가장 가까운 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더 좋은 지혜가 있으신 분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아직 제 생각은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미련한 제 생각이고, 하여간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자.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 그게 믿음이다. 아비함이 비록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문제는 이겼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역대기에 보면.
믿음으로 포장했는데 정작 아비암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과도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이 13장 아니 13장이 아니고 15장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그러니까 아들이 등불 같은 아들을 주신 거예요. 등불 같은 아들을. 자, 여러분 아비암에게 이 등불 같은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비암을 복 주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그 큰 전쟁에서 80대 40, 2대 1이에요. 더더군다나 포위가 됐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비암을 위해서 이기게 하신 걸까요? 아비암을 위해서 등불 같은 아들을 주신 걸까요? 이게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육 절에 보시면 아비암 재위 기간 3년 내내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성격은 무엇이냐? 통일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성격은 통일 전쟁. 최초로 이스라엘을 둘로 나뉘어지게 만든 원인이 된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아직 안 죽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인 여로보암이 아직 안 죽었어요.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설교가 잠시 멈춘 지 벌써 2달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기억이 희미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한 3달 전쯤에 다뤘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어떤 인물인가 잠깐 되짚어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남과 북으로 나누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싸우라고 나눈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누셨지? 서로 싸우라고 아닙니다. 나라는 비록 나뉘어졌어도 그 백성들은 변함없이 여호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함없이 여호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왕가를 나눈 것이지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 왕가가 서로 싸우지 않으면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다 화평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 욕심이 그게 됩니까? 내 나라이고 싶지? 지금 욕심은 누가 부리고 있습니까? 과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둘이 욕심을 부린 것이지 사실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즉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다윗 왕과 권세를 나누신 것이지 다윗의 권세를 나누신 것이지 백성을 나누신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북이스라엘 영역의 남과 북으로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게 여호와라. 오늘날 우리나라는 남쪽과 북쪽 사이에 철책선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철책선이 존재. 이때에는 그런 철책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쟁이 없을 때에는 서로 일가친척이에요. 요 개울 넘어가면 이스라엘이고 여긴 유다인데 평소에는 이 동네 애들은 이 동네 서로 같이 놀아요. 서로 같이. 사촌이고 육촌이고 팔촌이고 서로 친척이니까.
딱 나눠진 철책선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 때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못하게 막은 게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유다의 힘만 반으로 나누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12지파는 모두 다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여로보암대로 욕심이, 르호보암대로 욕심이 통일 전쟁을 벌입니다.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죽어나간 전쟁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12장 13장에 기록된 남북 전쟁 결과적으로 북에서 50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게 넘어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유다는 아비암이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제사장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깃발을 들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고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목적으로 치신 것이지 아비암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비암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이때 유다 40만 유다 군대가 손에 든 깃발이 뭡니까?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 앞세운 나팔이 어떤 나팔입니까? 여호와의 나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신 것이지 아비암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등불 같은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비암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좀 전에 제가 읽었지만 여러분 다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다윗을 위해서 등불 같은 아들 아사 왕을 주신 거고, 다윗을 위해, 아비암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을 위해서요. 그리고 아사 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남과 북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각기 왕들의 욕심, 통일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하나님께서 다시 합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합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합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전쟁, 그게 남북 전쟁이에요. 합쳐지겠습니까? 안 합쳐져요. 끝까지 합쳐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아비암을 볼 때에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전쟁에 간섭을 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을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뭐가 세워진 곳? 성전이 세워진 곳.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조금 더 그것을 더 깊이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선지서들 보면 학개, 스가랴 등등 이 선지서들을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뭘 가리키냐면 도성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신 이유는 예루살렘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등불 같은 왕 아사 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등불 같은 아사왕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아비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별로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신앙 좋은 아들 주셔서 내 집을,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자녀들에게 맡기실 하나님의 사명이지, 거꾸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등불 되어야지. 왜? 내가 등불 될 생각해야지. 왜 내 아들 등불 만들 생각하고 계세요? 내가 등불 될 생각해야지. 오늘날 이 시대의 아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등불은 무엇을 위해서다? 예루살렘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사명과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를 등불 삼아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그럼 등불 돼서 뭐 할래?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해 되면, 내가 주의 교회를 세우겠나이다. 내가 우리 교회로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겠나이다. 그러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등불 같은 왕 아사를 주신 이유이고, 그만큼 필요했다라는 얘기죠. 유다에 필요했다라는 얘기예요. 유대 온 땅에, 북이스라엘 둘째치고 유다 온 땅에 우상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하나님께서 3대를 참으셨어요. 다윗 이후로 3대를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세우신 왕이 아사 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는 왕을 세우신다. 그리고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 왜? 다윗 때문입니다. 그것도 역시 처음 그 질문, 처음 했던 등불 같은 아들을 주신 이유. 첫 번째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등불 같은 아들 아사 왕을 주셨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사실 다윗 왕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일을 택하사 하시면 됐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려 3대를 기다리시면서까지 참으시면서 3대서야 비로소 아사왕 같은 일을 세우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다윗 때문이다. 여러분, 아비암은요 장자가 아닙니다. 아비암은 장자가 아니고, 그리고 아사 역시 장자가 아닙니다. 이 르호보암에게 아내가 많았고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 르호보암 왕을 세운 것인데, 왜냐하면 솔로몬이 워낙에나 오래 살았고, 솔로몬의 큰 아들이라고 해봐야 역시 마찬가지로 나이도 많고 하니까 르호보암이 된 거죠. 근데 르호보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비암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아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마아가를 통해서 그 아들인 이 마아가에 태어난 장남이죠. 이 아사를 왕으로 택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이 있어요. 유다 역대 왕들을 보면 장자 계승 원칙이긴 합니다만은 종종 이렇게 장자가 아닌 사람이 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우연인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 우연인지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세우신 등불을
예루살렘을 자기 백성들을 신앙 위에 견고케 할 자를 세우시기까지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이 등불 같은 아들 아사에게로 맞추어 오셨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제 장남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사에게로 왕위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참으시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사라는 이 등불 같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행할 사람을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신 이것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먼저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씨앗을 주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을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중간에 바꾸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이처럼 내 가정을 생각하며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해져야 될 필요가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다윗과 같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원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3대를 참으시고 이루신 일, 파토내지 아니하시고 확 뒤집어 엎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파토내지 아니하시고 같이 참아서 끝끝내 이루신 일,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시는 일.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주 큰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뭐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면 그날 예배를 드린 거겠죠. 예배를 드린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교회는 함께 나눔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들 지켜야 될 것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예배 드린 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게 예배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야 되겠지만 이럴 때에서 더욱더 마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등불이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약간의 도전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도전. 어떤 도전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올해 아마 내내 계속 반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렸다가 다시 또 비대면 예배를 했다가 계속 반복할 것 같아요. 이제 치료제나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것들 사용함에 따라 점점 좋아지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소식을 들어보니 또 무슨 변이가 생겼네, 또 무슨 변이가 생겼네. 위기가 끝나지 않고 마치 파도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런 지침들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각양각처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저는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탁을 드리건데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아, 내가 등불이어야 되는구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등불이 되어야겠구나. 아사왕이 한 일이 뭡니까? 그의 백성들로 예배하는 자들로 세운 거예요. 백성들이 딴 길 갈까의 우상들 다 치웠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말미암아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했어요. 왜 가정에서 지금 이제 현장 예배를 겸하니까 이제 뭐 오실 수 있으면 오시면 되겠지만, 혹여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한다면 그 가정에 여러분들께서 아사왕 같은 등불로서 가정의 예배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 영상 예배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TV 보다 보면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보다 보면 졸리고 그렇잖아요. 또 애들 옆에 시끄럽게 하면 또 금방 또 옆에 또 울면 또 울고 불면 또 그것도 기저귀 갈아주러 가고 하다 보면 또 정신 사납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 안 봐도 뻔합니다. 애기 있는 집일수록 안 봐도 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도전이냐?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습관. 우리 아이들로 예배 드리는 자 삼아야 된다. 하나님께 나를 이 등불, 내 가정의 등불로 삼으시고 내가 내 가정의 아사, 등불, 우리 아이들로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는, 내 가정을 견고케 하는 등불로 나를 삼으셨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시국에 더 우리가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영상 예배라는 게 참 진행하는 저도 마음이 힘듭니다. 솔직히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고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사실 참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예상하시겠지만 좋지만 않았어요.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것을 찾아야지. 그러나 어쨌든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가정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등불을 세우시리라, 그게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직 뭐 온전한 현장 예배가 아니니까 혹여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사왕 등불처럼 온 가족을 예배 자료로 인도하는 그런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아사를 보내신 이유, 기다리신 이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사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참고 참으사 기다리셨던 바로 그 사람, 누구? 바로 하나 둘 셋 나라고 하셔야죠. 하나 둘 셋 나.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로 세워져가는 교회와 각 가정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